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모욕하고 거짓을 꾸며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상황에 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분노와 원망으로 밤에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밤에 자기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도 다윗이 지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원문으로 보면 1절에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었다, 베풀다, 들으소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3개의 동사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두 번째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보면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에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공간을 갖다가 넓혀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을 갖다가 더 넓혀 주시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건 아주 큰 은혜이죠. 은총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서 과민해지죠. 예민해져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도 많이 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의 후회하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넓혀 주시면, 마음을 갖다가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지혜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너그럽게 만드신 결과로, 자, 그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너그럽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5절이 이제 좀 애매한 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이제 막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사실 대적들이죠. 4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경고성의 권면이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추종자들에게 할 만한 권면을 갖다 대적들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도
좋은 권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더 이상 이 권면을 듣고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범죄를 멈추고 잠잠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이 대적들까지도 권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단순한 이 어떤 언어적인 응답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다윗은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질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사람은 대부분 기뻐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런 물질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훗날 이 청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또한 전혀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신 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대적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믿음이 약한 수많은 자들을 이 주변으로 모아서 모든 종류의 이 순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내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이 전수하게 되는 거죠. 네, 바라기는 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밴댕이 정말 소가딱지처럼 생긴 우리의 마음을 좀 펴가지고 좀 넓혀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그 대적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좋은 권면, 정말 말씀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저녁에 우리가 근심하면서 우리가 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